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심기일전하여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불을 활활 태워서 곧 강림하실 곧 주의 강림에 대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공중 재림 때에 다 들림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순절, 7대 절기,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6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소실절 그리고 15절부터는 오순절 그리고 7월달에 가서는 속죄절과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7대 절기죠. 7대 절기. 23장에는 이렇게 7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이 7대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키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무슨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7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로 잘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다가 2000년이 지난 무렵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통 한 민족이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압박을 받아버리고 흩어져 버리면 그 민족은 없어져 버립니다. 언어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유랑 생활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임을 잊지 아니하고 유대인임을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매 그들이 나라를 세웠다 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7대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7대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7대 절기의 의미를 잘 되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7대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7대 절기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7대 절기에 딱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를 보고 있으면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모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7대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임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을 성장시켜야 될 신앙 성장 단계를 이렇게 7단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대 절기야말로 정말로 오늘날 중요한 거, 영적인 그 단계, 신앙 단계를 상세하게 7대 절기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다른 건 지키지 않아도 좋은데 7대 절기만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7대 절기. 7대 절기의 의미를 잘 지켜서 이것을 되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이죠.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세 가지는 봄의 세 절기로서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일, 정월, 1월 14일이 6월절이죠. 6월절. 그 다음에 1월 15일이 무교절. 그 다음에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3일 동안에 연달아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그냥 6월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봄의 절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77, 49, 그리고 플러스 1, 50일이죠. 50일 딱 되는 그날,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 이날이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에 가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대속죄일, 속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2일부터 1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축제의 날이죠. 이 7월은 오늘날 거의 9월 말에서 10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이 7대 절기를 잊어버렸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가톨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 배도 집단입니다. 배도 집단. 이 이단이죠. 완전 이단인데, 기독교가 초기에 이 로마 제국에 아부를 하게 됩니다. 야합하게 되죠. 제국의 정치와 야합하게 되고, 결국 그 로마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주 사라져버리고, 교황이 하나님이 된 집단이 바로 이 가톨릭입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황, 바로 이 가톨릭이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참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으며 순교를 시켰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해서 죽은 성도의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피를 엄청 많이 흘린 것입니다. 오랜 의인들의 피를 엄청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517년, 아주 유명한 해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트와 칼빈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로써 개신교 개혁신앙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가톨릭에서 이 반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종교개혁을 없애야 되겠다, 종교개혁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1540년, 거의 비슷한 시기죠. 1540년에 로욜라, 이름도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로욜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를 만든 거예요. 예수회를 만든 겁니다. 이 예수회가 바로 뭐하는 단체냐? 이게 바로 개혁신앙, 우리 지금 개신교 개혁신앙을 뒤엎어버리려고 가톨릭에서 야심적으로 내놓은 단체가 바로 이 예수회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황이 바로 이 예수회에서 나온 사람이 지금 교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가 1776년에 이 예수회에서 사람을 많이 길렀는데, 이 예수회에서 7살 낳은 사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를 다 이렇게 사제로 만든 거예요. 7살짜리가 예수의 사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살짜리가 얼마나 악독하게 훈련을 시켰던지 이 애가 자라나서 하나의 또 단체를 또 만드는데, 예수회에서, 그게 바로 이름이 바로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입니다.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그가 바로 만든 게 일루미나티인데, 이 일루미나티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바로 예수회에서 나왔고, 예수회는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가톨릭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뭐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그 예수회,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가톨릭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776년이니까, 그때가 일루미나티가 생겨날 때가, 그때로부터 계몽주의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계몽주의. 이 서양의 철학을 완전히 대표하는 주의가 바로 계몽주의인데, 이 계몽주의가 내세운 것이 4가지 학설인데,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라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신비적인 어떤 신앙의 세계를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자연주의. 이 자연주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없애자, 이 말입니다. 자연주의. 그 자연주의에서 나온 것이 유물론입니다. 어디서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 유물론에서부터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유토피아.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은 없다는 거죠. 천국은 없으니까 이 지상에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했던 낙관주의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퍼뜨리게 되고, 이 사상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면 이게 전부 가톨릭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원래 가톨릭이 그런 거야. 원래 가톨릭이 하나님이 없다는 단체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 걸림없이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요, 배도 집단들이요, 이단들입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것이 두 가지인데, 가톨릭이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일루미나티, 두 번째가 WCC입니다. 이 WCC와 일루미나티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를 완전히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가톨릭 쪽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그들의 쾌락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2030년을 이야기합니다. 2030년. 그들이 완성할 때가,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완성될 때가 언제냐? 그들이 말하기를 2030년, 지금 2022년이죠. 딱 7년 남았습니다. 그때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 때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함락해서 그들 빼앗는 때가 6.1 전쟁인데, 그때가 1967년이죠. 1967년에서 70년을 딱 더하면 203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2030년부터 7년 혼란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때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가. 주님이 재림 때가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숫자원보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지금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전부 다 가톨릭의 영향입니다. 가톨릭이 절기를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가톨릭이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여신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여기 7대 절기에는 전혀 없는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 태양절기에다가 때려 박아버림으로써 사실 그날은 예수님의 생일하고는 무관하죠. 지난주가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절기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흔들어버리니까 기독교가 그것을 모르고 거기서 따라가다 보니까 7대 절기를 잊어버린 겁니다. 7대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린 거예요. 7대 절기야말로 진짜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대 절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7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여섯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인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제일 먼저 절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대 절기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이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7대 절기를, 명절을 지켜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4절에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런 말이지.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14일은, 정월 14일은 6월절이요 15일은, 정월 15일은 무교절이고, 그리고 정월 16일은 초실절이 됩니다. 즉 15일이 바로 안식일이요. 안식일 다음 날이, 오늘날 주일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거죠.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첫 이삭 한 단을 가져가서 배서 여호와의 단에다가
연락되도록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월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 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력을 따랐습니다. 유대력을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달력을 변경합니다. 변경해서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빅월이 된다. 이게 오늘날 4월인데 4월이 1월이 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6월절로부터 영적으로 보면 6월절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나이는 6월절로부터 시작된다. 즉 6월절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출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6월절은 구원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직 카운트에 들지 않았어요. 개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진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인생이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된 인생이요, 볼 것 없는 인생입니다. 짐승과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전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완전히 새롭게 끝나버립니다. 의미가 있어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귀중한 보물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나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혼돈 상태였습니다. 또한 공허했습니다. 또한 깊은 흑암이 우리를 확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죠. 제 자신이 정말 공허했고 혼돈 상태였고 방황했고 흑암이 확 둘러싸인, 흑암 속에 쌓여있는 그런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한 줄기 강력한 참빛이 내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옛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 인생이 시작되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빛이 됩니다. 우리 한 줄기에 빛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말하는 빛이었더라는 참빛.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딱 그 모습이 나오고 있죠. 1장 1절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해 첫 달이 되게 하고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흘. 이달 10일이죠. 1월 10일이죠.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 하는데 1월 10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은 1월 9일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호산나 하면서 애들이 막 부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면서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바로 이날이죠. 1월 10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줬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양을 파는 자들을 막 채찍으로부터 쫓아내었습니다. 관전꾼들을 갈아 엎어버리고 성전을 정화한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권을 모조리 없애려고 하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이 바로 양을 잡는 겁니다. 이달에 양을 잡고
1월 10일날 양을 잡는 것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붙이는 것과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보통 6월절 양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월 10일날 가서 양을 택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 매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가 먹을 어린 양을 각각 취해야 돼요. 근데 가족은 또 가족 단위로 하나로 취해도 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1대1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체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천성교회 단체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1대1입니다. 항상 예수님과는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매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해야 돼요. 매인이 예수님을 취해야 돼요. 내가 내 혼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단체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1대1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1대1로 들어가는 것이지 단체로 입성하는 건 아닙니다. 입장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므로 내 신앙은 내가 챙겨야 돼요. 누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챙겨야 돼요. 1대1로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각 가족대로, 가족은 또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과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는데 1년 된 이란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1년 된. 이 양을 저는 키워보진 않았는데 키워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1년 됐을 때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다고 합니다. 가장 왕성하다. 그런데 이 생명을 뜻하죠. 생명력이 왕성한, 생명력 충만한, 이걸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나중에 보면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서주와 인방에, 윗인방에 바르라고 했죠. 그래서 좌우에 바르고 위에 이렇게 바르면 밖에서 보면 이게 이스라엘 그 글자와 똑같아요. 헤이트. 8번째 글자는 헤이트와 똑같다. 이 헤이트의 뜻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니까 헤이트가 되는데, 이게 바로 생명을 뜻해요. 헤이트.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안에서는 볼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발랐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잘 보여. 이게 뭘 뜻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발려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잘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 우리의 영혼 속에 발려진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 잘 보아. 우리는 볼 수는 없어. 우리는 우리 영혼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피를 발랐고, 이걸 피를 바르게 되면,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 자 언제 잡느냐? 바로 14일, 1월 14일, 1월 10일 날 양을 가져와서 간직하고 있다가 죽이는 날짜가 3일 뒤인 1월 14일 날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얼마나 귀엽습니까? 완전 성장해가지고 이제 흠없는 1년 된 순양, 그 순양을 14일 동안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먹고 그 방에서. 그러면 씻겨야 되겠죠? 깨끗하게 씻기고 빗기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서 같이 안고 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먹고 3일 동안 그렇게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들다가 죽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을 죽여야 될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너희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잡는데 몇 시에 잡느냐? 바로 3시에, 오후 3시에 잡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은 시간이 바로 언제는 바로 이날 14일 날
14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날 새벽에 안나서 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다가 새벽 6시에 동이 터자마자 바로 그 빌라도의 안토니아 성체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채찍질을 가고 온갖 모욕과 군인들이 홍포를 입히고 모욕과 채찍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언제냐? 바로 9시입니다. 오전 9시. 이 9시가 뭐 하는 시간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항상 아침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9시. 그리고 12시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캄캄하게 드리워지더니 오후 3시에 테텔라스타이라는 말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을 가지고 운명하십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테텔라스타이라는 말은 항상 3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그 주인에게 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값을 다 치르는 것을 테텔라스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예였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죄의 종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하고 노예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했다는 뜻이 테텔라스타입니다. 두 번째는 빚을 다 갚을 때에 테텔라스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테텔라스타이. 즉 우리에게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죄의 빚을 다 청산했다. 이제 다 청산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로서, 피값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테텔라스타이 완전히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마지막 점을 딱 찍을 때, 마지막 정점을 딱 피니시를 할 때를 테텔라스타이라고 한답니다. 즉 주님께서 구원의 그림을 그리시다가 마지막 정점, 그걸 찍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완전히 정점을 찍을 때 바로 테텔라스타이, 우리의 구원의 그림을 완성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오후 3시입니다. 그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하셨는데 바로 그 시간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딱 죽는 그 시간에 지금 온 이스라엘에, 온 예루살렘에 양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 시간, 어김없이, 1초도 어김없이 딱 그 시간에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연도도 나중에 이 역사서를 보면 연도도 딱 그 연도예요. 예수님 죽은 그 연도가 구약의 다니엘서에 예언한 딱 그 연도입니다. 그렇게 해와 달과 일자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당연히 절기대로 옵니다. 절기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절기대로 앞으로도 오신다. 언제 오신가? 나팔절에 오십니다. 나팔절. 가을 절기에 오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질서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까지 어김없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함부로 오시지 않습니다. 딱 절기대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절기 날에 오시는구나. 나팔절에 오십니다. 나팔절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을 되면 그 날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날, 9월 때 되면 씻어내라, 뭐 해라, 괴롭게 하는 이유가 파멸력이 있는 거예요. 왜 씻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뭐 시가 뭐 좋았으면 가져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까지 긴장하라, 긴장하라. 하루도 놓침없이 긴장하라. 왜? 들림받아야 되니까. 올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을에 온다는 거예요. 가을에. 9월 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되면 긴장해야 돼요. 항상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해야죠. 지금부터.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하고 지금부터 추수감사절, 9월 말 추수감사절까지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들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성경을 봅시다. 그 양을 잡고, 자,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라는 사실,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창세기를 자세히 한번 보면, 이게 갈피를 끼우고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세기 21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참 놀라운 구절인데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삭을 데리고 갈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에 8절에 보면 그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에 있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것을 영어로 보면 기가 찹니다. 영어 성경을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will provide himself.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를 위한 양으로 내어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으로 내어놓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오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십자가 제물로 내어놓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그분은 구약에 익히 보이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그분이 자기 자신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으로 내어놓으시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알아갈수록 깊이가 있죠. 몰랐던 부분이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신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도 몰랐어. 오늘 알았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오늘날 이 사실을 누가 모르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알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뒤로 자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울 것입니다. 그 이야기 나와 있어 성경에. 따로 울고 그들이 아내가 따로 울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 순간에 온 민족이 통곡을 합니다. 아내가 따로 울고 남편이 따로 울고 자식들이 따로 울고 하는 말이 이렇게 딱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피를 흘렸다.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가치가 틀립니다. 보험회사에서 가보면 알아요. 거지와 이렇게 아주 기업의 사장하고 주는 돈이 틀리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죽었는데 거지에게 얼마 주는 거 하고 기업 사장님에게 얼마 주는 거 하고 틀리겠죠, 당연히. 그 피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흘린 피는 그 피값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렀다면 엄청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면 예수님 용서해 줘요.
또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죠. 내가 왜 이럴까? 이게 완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이 구원이 안 돼, 잘 안 돼.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가룟 유다처럼. 너무 완벽하면 그렇게 돼요.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완벽한 사람이죠. 제일 싫어합니다. 완벽해서 자기가 어려워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예수님께 가려면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돼. 죄를 지어도 계속 예수님께 나가야 돼. 나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인간인지라 또 죄를 지었네요. 주님 용서, 이렇게 뻔뻔해야 돼. 예수님 뻔뻔한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왜? 7번씩 7번이나 용서해 줍니다. 할렐루야. 피값이 그만큼 크니까. 피값이 너무너무 크니까. 7번씩 7번 죄를 지어도 끝없이 죄를 지어도 끝없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끝없이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는데 어떡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 뻔뻔하게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염치 없이 염치 불구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딱 씻어주신다고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죽는 것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그만큼 그의 피값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레위기로 넘어오셔서 또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하나 봤죠. 출애굽기 12장 보다가 말하는데요. 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잡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8절에 봅니다.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 고기를 예수님이 고기입니다. 예수님이 고기인데 그 고기를 먹으라 되어 있죠. 고기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도 우리 성찬을 할 건데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자아가 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내 자아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자아라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근본.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냐?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이라고 하죠. 신있어. 복수로 붙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힘은 하나입니다. 단수인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는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여기서 바로 선악과로부터 생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창세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나중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풍자죠. 이게 뭔가 하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자아가 생겨요. 자아가 생겨서 자기에게 맞으면 옳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견해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 자기 견해, 자기 의지를 하나님보다 더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요 지금의 현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과 자기 견해와 자기 의지를 높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합니다. 짓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작은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아,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대 욕심으로 결정되는데,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죠.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작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물욕, 정욕, 명예욕,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자아부터, 자기를 원하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여기부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해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나면은 이게 사람들이 영광을, 박수를 받으면 고통을 느껴요. 이 영적인 고통을 느껴요. 절대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세우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그래서 언제나 낮은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바울처럼 되버려요. 바울이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나는 바울이야.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안 그래요. 죄인은 언제나 자기를 대인처럼 여겨요. 큰 사람으로 여겨요. 위대한 인물로 여겨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뜻, 자기 견해, 자기 의지를 내세운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철저히 죽여야 되는데, 이걸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철저히 깨지는데 자기 파쇄가 일어나버립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나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요? 삶아 먹어도 되고, 뭐 어떻게 요리 방법이 많은데, 뭐 이렇게 튀겨 먹어도 되고, 그죠? 근데 왜 불에 하필 구워 먹으라 했을까요? 이게 큰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져야 돼요.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오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태워버립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불이 오면, 성령은 항상 물과 불로 표현되는데 물로 오면 씻어버리죠. 불이 오면 우리를 정결하게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정결케 해버립니다. 정결케.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사람이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버립니다. 불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정화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속죄절로 이어지는데, 이 속죄절은 앞으로 올 7년 환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불같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불같은 연단 속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거룩과 성결로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올 그 주의 재림, 그렇게 지나간 6월절 구원이죠. 구원. 그다음 무료절, 무덤, 그다음 초실절, 부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느껴보려면, 제대로 참여하려면 항상 이 오순절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이 강해야 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무덤에 들어서 자아를 깨버리고 자아를 파쇄를 시켜버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자아가 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올 새 절기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순절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이 강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성결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공중 재림을 들림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속죄절, 거룩과 성결입니다. 거룩과 성결하게 사람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 장막절, 초막절,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그래서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순절이 중간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하죠. 성경에 있으면 중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에 둔다고. 그래서 봄의 절기, 새 절기와 가을 절기, 새 절기 중간에 오순절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 강해야, 성령 충만해야 앞에 세 절기도 완성할 수가 있고 뒤에 오는 세 절기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중심은 어디 있냐?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구원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무덤에도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파쇄를 하고 내려놓고 자아를 깨버리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성령 충만해야 주의 재림을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해야 거룩과 성결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가 딱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오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오류예요. 이건 왜, 내가 맨 처음에 왜 카톨릭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다 어디서 오면 이 영향들이 다 카톨릭에서 왔다, 카톨릭에서. 카톨릭이 절기를 흔들므로써 가장 중요한 성경 강림절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통탄할 이야기죠. 통탄해요. 오늘날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도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레위기로 이제 넘어옵니다. 레위기로 넘어오면 23장에 넘어옵니다. 레위기. 자, 지금까지 우리는 6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9절에 봅니다. 9절. 6절에 봅니다.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배를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절. 자, 이 6월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자연적으로 나오는 말이 주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을 제가 암송하고 있는데 보면 주여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의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라. 주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는 말이 바로 주여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주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이 무교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무교절은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뜻과 나의 견해와 나의 의지를 다, 즉 자아를 깨버린 것, 자아의 파쇄,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겪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주의 뜻을 받겠다는 것이죠.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 무교절을 통과해야만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 아멘은 아무나 나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아가 깔깔하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아가 깔깔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아멘 소리가 절대 안 나와. 자아를 죽이게 되면 그때부터 아멘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을 죽어도 안 하는 교회는 그건 자아가 아직도 깔깔. 여러분, 자아는 빨리 죽여야 돼요. 자아를 살려놓으면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평생 무덤 속에 있어요. 그 깝깝합니다. 온통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깝깝하고 답답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야 돼요.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오는 방법은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덤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를 죽이라, 자아를 죽이라. 너의 뜻과 너의 의지와 너의 견해를 죽여라. 오직 나의 뜻과 나의 견해와 나의 견해 뜻을 받아라. 이런 뜻이죠. 이 무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무덤도 있어요. 물질의 무덤. 또 사업의 무덤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사업이 안 풀려. 이상하게 물질이 어려워.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또 어떤 사역의 목사님들 같은 경우 사역의 무덤도 있습니다. 사역이 안 풀려. 되는 일이 없어요. 또 가정의 무덤도 있습니다. 가정이 안 풀려요. 또 자녀의 무덤도 있습니다. 자녀. 이런 여러 가지 무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무덤 속에서 누구를 깨라고? 내 자신을 깨라고. 내 자신을 깨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잘 알더라고요. 결혼은 자신의 무덤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는가? 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결혼을 딱 하게 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원만하게 되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죽고는 가정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뭐 하는 곳이냐?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자리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남자들은 여자에게 시달려야 돼요. 많이 시달려야 돼요. 시달리면서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씩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본 남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결혼을 해봐야 돼. 결혼을 해서 여자에게 많이 시달려야 돼. 그래야만이, 여자는 또 남자에게 많이 시달려야 돼.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원만한 인격을 얻게 되는 게 바로 뭔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 내 견해,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가정이잖아요. 오직 당신 뜻대로 해라. 나는 따라갈게. 이게 가정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안 되지. 이게 바로 예수님께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예수님과 절대 하나가 안 돼. 이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로, 사업으로, 사역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괴로움을 줄 수가 있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죽을 지경이지, 죽을 지경. 아니, 죽어야지. 죽으라고 주는 거니까 죽어야지. 내 자신은, 그래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이게 누가 했는 말인가? 이거 바로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에도 우리 이제 내일 우리 노회에 이제 기도회가 있어서 춘천에 가는데 우리 노회 기도회 가면 기도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기도 제목 다 주면 자, 누구 목사님 기도 제목 A 1번, 2번, 3번 우리 기도 제목 들었죠?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성찬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드리면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바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하려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들으려고 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와글와글 하지 말고 내 뜻을 들으려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참 기도예요. 참 기도. 근데 오늘날 너무 잘못됐어요. 기독교가. 무슨 협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도 제목 하나 내놓고 무슨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물론 들어주지. 네, 간절하면 만들어줄 수 없죠. 예수님이 나도 그래 합니다. 나도 급할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 엊그제도 너무 이게 무덤 속에 내가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 4월, 5월달 동안 무덤 속에 죽을 지경. 그래서 엊그제 이제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또 이렇게 탁 밀어닥치는 사람은 죽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다가 안 되겠다. 주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세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주여, 이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 해결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덤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게 맡겨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맡겨버렸더니 딱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안에 쫙 해결되는데 그 세 가지 문제가 그렇게 4월 5월달 괴롭히던 문제가 딱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1시간 만에 쫙 해결되거든요. 와. 그래서 유월을
6월을 저는 부활절로 맞게 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6월을 부활절. 내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면 초실절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나오는 이 단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덤에 들어가면 아멘이지만 무덤에서 나올 때 초실절이 되면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할 때 할렐루야. 이 무덤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무덤에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 길은 괴롭습니다. 나오는 방법은 내가 내를 내려놓으면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주님의 뜻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끌어내어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아침을 맡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되어 있죠. 첫 이삭 나오는데 이 이삭이 뭐하는 이삭이냐? 이게 바로 부활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곡 오가가 있습니다. 이곡 오가. 이곡은 보리와 밀을 말하고 이곡 이게 봄에 거두어 드리는 열매들입니다. 또 오가가 나오는데 오가는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열매인데 5가지의 과일이죠.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감람 열매,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대추야자 이렇게 5가지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봄에 거두어 드리는 이 이곡, 보리와 밀 중에서 소실절, 즉 부활절 때에 어느 것이 가장 먼저 피느냐 하면 보리가 먼저 핍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부활절날 아침 새벽에 초실절날 아침 새벽에 낫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보리밭에 가죠. 가서 제일 먼저 핀 보리가 있어요. 다 안 피는데 그 핀 보리가 몇 개 보인다고 그걸 낫을 이렇게 끊어옵니다. 한 단을 딱 끊어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딱 바치거든요. 그 모습이 부활절날 아침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수산나와 이런 여인들 있죠.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와 부활절날 초실절날 아침에 새벽에 가서 낫을 가지고 끊어오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죠. 이 부활의 첫 열매에 붙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려면 이 첫 열매인 예수님에게 붙어야만이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으면 돼요. 할렐루야. 첫 열매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열매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 예수님이죠. 그분에게 붙어야 돼요. 그분 없이는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든지 그분에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합니다. 이게 바로 첫 이삭입니다. 첫 이삭.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오순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봅니다. 15절. 자, 그런데 이 초실절에 대해서 한 개만 더 말씀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은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활에는 여러 가지의 형체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이 나오죠. 회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부활이에요. 영광의 빛이 강력한 그런 부활이 있는가 하면 또 달의 부활도 있어요. 일단 별의 부활이 있는데 별과 별의 부활이 있는데 별과 별의 그 밝기가 다 틀리죠. 그와 같이 이 부활절에 그 부활하는 형체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영광도 다 틀려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체가 결정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냐에 따라서 나의 부활체가 결정이 되나요? 매일매일.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서 부활체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체가 다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차등이 있어요. 영광도 차등이 있고 형체도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는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 이룬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나의 성결과 거룩을 이루어갔느냐에 따라서 나의 부활체가 달라져 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치열하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부활한 우리들은 우리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 사람들, 이미 이 세상에 나온 애들이. 그래서 세상과는 멀리 해야 돼. 세상의 문화와는 멀리 해야 돼.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접하고 예수님을 접해야 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쟁쟁물려 퍼지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고 세상과는 아주 담을 쌓아버려야 돼 이제는. 그래야만이 내 안에 영이 부활체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순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자, 15절부터 오늘의 본문 주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순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 49일이죠. 7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 50일이죠. 55순절이라고 합니다.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지 2, 10분지 2는 2대입니다. 2대. 에바가 한 마리거든요. 한 마리에 10분지 1은 한 대죠. 10분지 2는 2대죠. 2대가 결코 적지 않죠. 이 2대로 떡을 2개를 만들래. 2개를. 이렇게 한 대로 떡 1개를 만드는 떡이 굉장히 크죠. 또 한 대로 떡을 1개를 더 만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떡이 2개일까요?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순양도 둘이라. 항상 순양 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떡 2개와 썩은 순양 둘.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계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이 민족을 둘로 봅니다. 한 민족은 유대민족, 하나는 이방민족. 이렇게 딱 2개를 구분하죠. 이 둘은 바로 유대민족과 이방민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어버린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방민족이었지만은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기 전에는 유대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동서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우리는 이를 가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본자손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방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떡 2개를 가져달라고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순양 둘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순양 둘을 드리되 이들은 그 소재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서 번제를 삼으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또 수년성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둘이 나오죠. 순양 둘을 한옥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이 나오죠.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건드려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이게 다 뭡니까? 제물이죠. 떡도 제물이요 순양도 제물입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었듯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희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몸이 되어야 되며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바쳐진 희생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보십시오. 영원한 규례니라. 이거 이스라엘 구약시대만 지키라는 규례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들어왔어도 영원히 지켜야 될 이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뭔가 좀 엄청 잘못된 교회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7대 절기의 의미를 길러내야 됩니다. 길러내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이 오순절이 되면은 성령 강림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1장 5절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그 말이 있죠. 그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40일째 되는 날, 즉 40일째 되는 날이 성천하신 날입니다. 성천하신 날이 지난주에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생일하고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이 성천하는 모습을 몇 명이 봤느냐? 500명이 봤습니다. 500명 문도가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느냐? 120명이 모입니다. 즉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가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500명이 들었으면 500명이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대다수는 다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이렇게 지극히 극소수라는 소수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좁은 문입니다. 생명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응집하지 않습니다. 극소수만 가는 곳이 바로 생명의 문입니다.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니까 하니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점점 지경이 넓혀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고성지역과 대한민국과 사마리아 저 북한과 이제 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인데 이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항상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맨 먼저 이 성령의 불이 어디 떨어졌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떨어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년 문도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듯이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 있던 터키로 갑니다. 터키. 소아시아 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 터키로 갔던 이 불이 나중에는 유럽을 건넙니다. 유럽 서쪽으로 가죠.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이 유럽이 복음화되고 나니까 유럽에서 이 불이 어디로 가는가? 또 서쪽으로 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간 불이 또 어디로 가는가? 또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온 그때 언제냐? 1907년입니다. 1907년 맨 먼저 원산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원산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회개하자 그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바로 또 서쪽으로 또 옮겨갑니다. 동쪽에 있던 원산에서 서쪽으로 옮겨가서 평양에 떨어지게 돼요. 평양에서는 그 전에 평양이 기생이 많고 술집이 많은 아주 험난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기생 많고 술집 많은 거기에 불이 떨어지자 얼마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냥 이 기생들도 교회 나가고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우리나라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이 성령의 불은 나가 다락방에 그때 한 번 떨어진 거고 그 이후로 떨어진 적 없다. 우리는 그 영향만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 성령의 불은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성령의 불을 받는데 집채만한 큰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은 그때 마가다락방에 떨어진 게 아니라 언제나 떨어집니다. 여러분. 강구하는 자에게 떨어집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나라에 떨어진 불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게 또 서쪽으로 가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고 지금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슬람 지역이 이라크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가느냐? 원점인 예루살렘까지 들어갑니다. 예루살렘까지 딱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불은 서쪽으로 진행한다. 서진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마치 성령이 임하면 마치 큰 태풍이 불어오듯이, 선풍기 바람이 불어오듯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죠. 불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지금 임하시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임하고 있어요.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지금 내가 성령이 임한다 안 임한다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할렐루야 이렇게 딱 노래를 부르니까 성령이 딱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려고 손을 올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이죠. 또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불의 역사는 바로 정결입니다. 정결. 우리를 태우는 것이죠. 자아를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의 역사. 그래서 이 방언이 뭔가? 방언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게 바로 영적 기도, 영의 기도. 근데 육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영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기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두 종류로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말로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도 또 두 종류로 해야 됩니다. 영어로 방언 찬송이죠. 영어로 찬송하고 또 우리 말로 또 찬송하고. 여기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 방언 기도, 방언 찬송입니다. 이 방언을 왜 해야 되는가? 방언을 하게 되면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약해서 힘이 없을 때는 방언하세요. 큰 소리를 방언하면 갑자기 영이 엄청나게 힘을 얻고 강력해지는 것을 내 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힘을 얻습니다. 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방언을 통해서 방언 통된 은사도 받으시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오순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 강해야, 오순절이 강해야 구원도 받고 유월절, 성령이 강해야 자파세도 되고 무교절, 성령이 강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부활절, 초실절,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부활하고 성령이 강해. 그렇게 앞에 세 절기도 성령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오는 세 절기도 성령이 강해야 됩니다. 성령이 강해야 내가 나팔절에 들림받고 휴거되고, 성령이 휴거되는 비결은 신앙행위도 중요하지만 등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기름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등이 아무리 좋아도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 없으면 나갑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기름이 딱 들어가면 이제 폭발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름이 폭발하죠. 마찬가지로 신앙행위가 아무리 좋다 해도 기름이 없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폭발합니다.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의 폭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사역이 폭발을 한다.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성령이 충만해야 그 다음 절기인 속죄절, 성화가 일어납니다. 거룩과 성결이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목표는 성화입니다. 거룩과 성결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성결이 되어야 하늘나라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활체가 아주 해와 같은 부활이 우리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 해와 같이 빛나는 강력한 영광의 부활을 우리 도전으로 삼아야 돼. 목표로 삼아야 돼. 이게 바로 성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 최종 성공, 최종 승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부활체에 있습니다. 부활체. 앞으로 우리가 받을 부활체. 이 부활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충만으로 거룩과 성결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 부활절, 이 오순절이 강해야만이 우리가 영원 천국, 천년 왕국인 장막절, 초막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 마귀 세력은 이걸 꺼야 되기 때문에 또 일으킨 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계몽주의다.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다음 자연주의, 낙관론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의 성령의 불을 확 끌려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휩쓸려가서 WCC, WEA 가입됨으로써 낙관론, 자연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끌려서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분명히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더욱더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사조인지 알아야 됩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 자연주의, 낙관주의가 바로 가톨릭에서 나온 것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초자연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를, 성령의 불이 지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